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어린이께 전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 안에 성도와의 교제하심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 페이지 수 90페이지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공독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에게 계시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들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들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려 이르되 주제로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내일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나라는 진실을 비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이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빼앗아 흥하게 하며 비방을 하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가리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리라 하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님께 나를 통하여 이어지겠습니다. 아멘.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꼭 무엇인가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까? 사람이든 약속이든 아니면 소망이든 기다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무척 고무적이고 힘이 됩니다. 기다림이 있을 때 사람은 위로를 받고 용서를 얻으며 거기에 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없을 때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대단히 피곤합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참 좋은데 문제는 조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빠른 시대이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은 참 굉장히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급함으로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심었다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듯이 약속을 했다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이나 희망에 대한 것 역시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림은 잃어버릴 때 사람은 조급해지고 이 기다림이 잃어버릴 때 그만 그 조급함이 넘어져서 포기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편법이나 불의한 방법을 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았죠. 그들은 그 약속에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고 기다림이 조급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 두고는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그러한 마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만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보았던 것이죠. 바로 기다리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기다림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다림을 하나님의 성품 안에 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며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지금도 참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성장시켜야 하고 성숙시켜야 할 성품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은 가장 귀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오래 참음인 것입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은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고 이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인내,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또 기다리는 자 그가 그 복을 소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리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은 무릇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인에게 항상 기다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여호와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자마다, 그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의 시몬이라고 하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는 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시몬의 개개인의 위로가 아닌 이스라엘의 위로자 곧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시몬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시몬의 정말로 메시아를 만납니다. 아기 예수께 태어난 지 8일째 되던 날 할례 규례를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실 때 시몬이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시몬은 부모와 아기가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바로 그 위로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본 것입니다. 시몬은 너무 기뻐서 부모로부터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제 모든 소원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주님께서 편안히 이제는 놓아주셔도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모든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그는 더 이상의 소원도 없습니다. 그는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며 소원을 이루었고 모든 삶을 완성했습니다. 시몬은 위로의 메시아를 기다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기다림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준비하면서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준비하면서 기다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하면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 놀라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깨닫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볼 줄 아는 시각입니다. 기회를 볼 줄 알고 응답을 응답으로 진리를 진리로 볼 줄 아는 것이 사실 진복자 중에 진복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내가 기다리던 바로 그 약속이구나 이렇게 볼 줄 알고 바로 잡을 줄 아는 지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기다림의 약속을 볼 줄 알고 그것을 내가 손으로 잡는 것입니다. 바로 그 눈이 중요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무엇을 누렸느냐,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볼 줄 알고 그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것을 바로 사용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한 미국인이 아프리카 어느 마을을 방문했는데 아이들이 그 동네 마을에 들어가니까 그저 번쩍번쩍거리는 돌을 가지고 막 놀이개를 삼아 여기 던지고 여기 굴리고 막 그렇게 하더랍니다. 무엇인가 유심히 보았더니 그만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만지지도 못한 사탕을 나눠주면서 그 돌을 다 주워가지고 오게 하고 사탕과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는 다이아몬드 그 광산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일환입니다.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지. 그러나 그 가치를 알고 그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는 소중한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중요하고 그 눈이 복된 것입니다. 그 눈이 없으면 주어져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눈과 그 지혜를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을 늘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게 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몬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준비된 기다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늘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준비된 기다림이 무엇인지 보세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시몬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자라. 그는 의롭고 경건한 자라. 이것은 그가 늘 하나님과 관계를 놓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말은 행위가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다른 모든 관계나 일에 있어서 바르고 청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르고 청직했다. 모든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늘 청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키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은요, 늘 의롭고 경건한 사람. 그는 그러한 시몬에게 성령께서 늘 감동을 주셨던 것입니다. 성령은 항상 그의 위에 계셨고 성령께서 그에게 시몬에게 말씀을 늘 주셨습니다. 왜요? 그는 의롭고 경건했기 때문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오늘 누가복음 2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6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삶 가운데 있었기에 시몬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오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었고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그는 이것은 늘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준비된 삶을 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이 메시아를 배명하며 기다렸습니다. 시대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그의 주임을 안 사람은 그때 당시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알았습니다. 영적으로 맑은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과 믿음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맑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주를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에서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작 기다림을 준비해온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직책을 가졌느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 그가 제사장이냐, 서기관이냐, 랍비냐,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다리는, 준비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지막 시간대에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종말론적인 삶은 뭐냐? 바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으니. 아멘.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다. 등잔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5처녀는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곧 그들의 경건한 삶을 준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실 때 여러분은 주님을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혹 롯의 집을 방문한 천사를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질렀던 소돔과 고모라의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은 눈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준비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 앞을 지나가실 때 아브라함을 알아보고 영접한 것과 같이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을 약속을 믿는다면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시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기다리면 됩니다. 준비하면서 시몬과 같이 경건한 삶을 통해 준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행하시는 것을,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할렐루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놀라운 무릇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으리니, 오늘 여러분 무릇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타임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몬처럼 준비하면서 경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행하시는 것을, 응답하시는 것을 보며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98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시몬과 같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만나는 주님을 붙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일에 참으로 의인의 입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니 그 주님을 만왕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주일력 예물과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여러모로 선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관에 채워지게 하시고 아울러 드리는 자들의 심령과 창고에도 만가지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누리게 되게 하셔서 크게 부풀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정진된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은혜와 크게 은혜를 받아 부풀어 은혜의 축복을 믿음의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보좌의 상달될 때 드린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축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이 다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리고 한나 특별 새벽 기도회, 저녁 기도회가 계속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벽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5시 반, 오전 5시 반, 저녁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10월 22일은 대전 선호의 137회 정기도회가 시찰별로 있습니다. 22일은 목사 안수식이 있겠습니다. 대전 선호의 목사의 1일 힐링 수련회 10월 27일 통영 욕지도에 있겠습니다. 오늘 예정했던 성찬식은 다음 주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교회에 들어오실 때 반드시 체온을 재주시고 마스크용 또 소독 꼭 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교회 이제 금요일 하지 못한 걸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531장 그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